겠습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조영 목사님 1962년도죠. 우리 조영 목사님 말씀 전에 한국의 외국어대학교 서문학과를 나오시고 미국에 오셔서 이쪽에 있는 많은 이제 히스패닉 사람들, 특별히 구스풀이라고 하는 그런 구호 단체에서 히스패닉어를 하면서 그 사람들 다 돕고 하는 일을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데, 조영 목사님을 제가 오늘 초청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교회에 히스패닉 사람들 한 가족이 한 8명인데 그분들이 다 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인지 이렇게 펑크를 냈어요. 그럼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제가 우리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화면을 봤지만 지금 주 예수를 믿으라 거기에 지금 다 히스패닉어로 썼죠. 그래 NL 세네 제 발음이 되게 이상하다, 그렇죠? 그래서 히스패닉어로 어제 현지가 다 쳤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섬기려고. 그리고 제가 모세를 통해서 그 구글에 그 동시 통역하는 그 음성으로 들어오는 거 그것도 다 셋업을 했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한 영혼을 잘 인도하겠다 해서 우리 조영 박사님을 제가 초청했어요. 오셔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꼭 가겠노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도 어제 보내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오셨습니다. 아마 우리 박사님 감사합니다. 아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다음 주 한 번 더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안 오시는 거 보니까.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7절로 3, 4절 말씀, 제목이 주 예수를 믿으라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 1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복음 전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서 막 매질을 당하고 옷 벗김을 당하고 그리고 같은 고초를 다 당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가게 되는 이유가 그 16장에 나와요. 단순히 복음만 전해서가 간 게 아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요. 루케미 프리스,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는데 이 여자가 귀신 들렸는데 접을 쳐요. 그러니까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접을 치는 거야. 그 여자를 만나요. 근데 그 여자 가만히 보니까 귀신 들려서 접은 이 여자가 치고 뒤에서 포주가 있어. 포주 남자가 그 여자가 점쳐서 돈 버는 돈을 다 이 남자가 빼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실컷 귀신한테 이용당해서 접만 치고 돈은 다른 놈이 다 받는, 다른 사람이. 그래 바울과 실라가 그 여자가 불쌍하잖아. 그 기도를 해줘요. 했더니 세상에 귀신이 떠나가고 이 여자가 온전하게 된 거야. 온전하게 된 거야. 말짱해진 거야. 여러분 참 이게 예수 전하다 보면요, 정신적으로 저 사람이 귀신 들렸다, 저 사람이 다른 것에 잡혔다, 엉뚱한 것에 잡혔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딱 보게 돼요. 느껴져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영적인 지도자들이니까 얼마나 보였겠어요? 그걸 고쳐줬더니 세상에 이 남자가요, 그 귀신 들린 여자한테서 돈 갈취하던 남자가 관원에다가 신고를 해요. 저 사람들이 이 여자, 귀신 들린 여자를 귀신 나가게 하고 그래서 돈벌이를 못하게 됐다. 아니,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 떠나고 나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돈 받아야 되는데 돈 못 받으니까 그 신고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들의 유대인들, 우리들이 살아오는 그런 삶의 풍습과는 다른 사람이다, 저 사람들이.
우리는 귀신을 믿고 귀신의 점을 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풍습에 반한 짓을 했다. 그래가지고 고발해서요. 그래서 풍속문란죄 그걸로 때리고 옷 벗기고 감옥에 넣습니다. 참 한 사람을 온전히 세워놨더니 바울과 실라가 받은 것은 감옥에 가는 거야. 그게 얼마나 허탄하겠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좋은 데 했다. 우리 좋은 데 했다. 그러면서 감옥에 가서 찬양하는 거야. 막 찬양하는데 감옥에 가보니까 이미 다른 죄, 사기죄, 절도죄, 무슨 죄로 온 죄수들이 쫙 있는 감옥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막 하는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막 공터가 움직이더니 세상에 땅이 막 움직이더니 저 볼리비아에 지진이 난 것처럼 막 움직이더니 옥문이 확 열리는 거야. 옥문이 막 열리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발과 손에 다 묶었던 쇠사슬이 쫙 풀려버리는 거야. 옥문이 열리니까 거기 있던 바울과 실라 말고 많은 죄수들이 다 감옥에 튀어나가는 거야. 근데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이, 교도관이, 야, 큰일 났다. 이거 감옥이 문 열려서 사람들 다 나갔으니 나는 이제 죽는 거밖에 없다. 내가 죄수들을 못 지켰으니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자기 목숨을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바울과 실라가 본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6장을 안 읽었으니까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들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내가 말한 말이 진짜 그렇게 돼 있는지 읽어봐요. 그대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칼을 빼가지고 죽으려고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걸 보고서 여보세요. 아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우리는 안 도망갔어요. 우리 여기 있어요. 당신 몸을 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정시키니까 이 간수가 어떻게 다 도망갔는데 옥문이 열리고 창고앞을 다 도망갔는데 당신들은 왜 여기 있습니까?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큰 일을 당할 때, 이렇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큰 일을 당할 때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지킬 것 지키지 못하고 내가 내 몸을 내가 자살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요 자살하려고 하는 때가 와요. 이 간수장은 자기가 책임을 다 못하고 자기를 못 지켰다는 것 때문에 자살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자살 되게 많습니다. 누구보다도 이거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감옥에 와서도 저렇게 자유하고 죽으려고 하는 나를 죽지 않게끔 하는 그런 구원의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물어본다. 어떻게 해야 이렇게 환경이나 여건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자살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자살할 수밖에 없는, 모든 걸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내가 어떻게 해야 이런 짓을 안 하고 내가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말이에요. 31절 따라합시다. 이르시되, 말을 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죽으려고 하고 자살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에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나는 살 수 없다라고 낙심해 있는 이 간수에게 네가 사는 길은 예수 믿는 거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좋은 일 하다가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무거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집을 지키고 내 몸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킬 수 있겠는가? 해답은 바울과 실라가 말해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곧 얻으리라. 그러면 주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내가 믿는 거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냐? 예수 믿어요 라고 말만 하는 것이 믿는 거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를 믿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되고,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사도 바울이 말한 주 예수를 믿으라 할 그 예수가 어떤 분인가, 이거를 먼저 살펴보고 그분을 이렇게 믿었을 때 너와 내 집에 이루어지는 구원, 구체적으로 이 구원은 어떤 내용인가, 이거를 이제 10분 동안에 마칠 테니까 뭐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늘 했어요. 설교 짧게 하겠다. 오늘 또 성찬식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으시고 딴 생각하지 말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우리가 소리내서 읽어야 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9절을 띄워주시면요, 9절을 띄워주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주로 시도하는, 영어로는 저기 히스패닉어로 저기 써 있잖아요. 영어로는 if you declare with your mouth Jesus is Lord, 따라서 Jesus is Lord, Jesus is Lord, 예수님이 로드 주인이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정, declare, 인정하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네가 네 입으로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야라고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너에게 구원이 임하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거다. 예수 믿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거예요. 주인 바꾼 거예요.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세상이 주인이었고 사람이 주인이었는데 예수 믿는다라는 거는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 오직 한 분 예수님으로 바뀌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은 네 삶의 주인이 예수님 되게 하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냐? 로마서 5장 8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8절 띄워요. 예수님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값을 예수님의 몸으로 지불하시고 나를 죄에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에서 속량 되찾아오는 죄의 사함을 받아서 죄 없는 자로 그렇게 데리고 오는 것을 속량, 영어로 리딤이라고 하고, 속량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내가 죄인 됐을 때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그분이 값을 치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다. 아멘.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식이 어디 가서 사고 치면, 여러분 사고 쳐서 자동차가 부서지거나 누구 집 창문을 깨거나 누구 집 재산을 여러분 했으면,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니까 부모인 여러분이 그 돈을 지불하고 자식이 깜빵 가지 않게 하잖아요. 그 일을 예수님이 했다라는 것을 믿으면, 아멘. 여러분 잘 봐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요 그냥 덜렁덜렁 다니면 안 돼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 죽으심으로, 9절 보세요. 9절,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내가,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해서 죄값을 지불해 나를 의롭다 함을 내가 받게 했고, 그리고 말미암아 진노하시 구원을 받고. 10절, 여러분 나는 10절 말씀 너무 좋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이제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이렇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로 그렇게 내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죄값을 다 속량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네 죄가 십자가에 다 사해졌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라는 뜻이 뭐냐면, 예수라는 뜻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다, 그런 뜻이에요. 너의 죄값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대속하시고 어린 양 속죄양이 되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살아나시며 생명이다.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죽어서 장사 지내고 묻혀 있는 게 아니라 살아나셨다. 아멘. 세상에는 6,000개 엄청난 종교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수천 개의 종교가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 딱 하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종교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살아난다. 왜요? 생명이니까. 생명은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생명이다. 따라 예수님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네가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듯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약속하시는, 아멘, 생명을 약속하신 그 약속이 분명함을 보여주신 그 예수를 믿어라. 부활의 예수를 믿어라.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예수의 부활. 사도 바울이 이걸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했던 것은 이 세 가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아멘. 이건 성경의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자기가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은 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속량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심을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목숨 걸고 전한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가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 되심을 믿으세요. 그 주인은 착한 주인, 그 주인은 여러분 걸 뺏어가는 주인이 아니고 어떻게 이놈을 도와줄까 하는 주인이에요. 그 주인은 여러분을 막 시키고 굴림하는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을 잘 섬기고 도와주는 참 목자예요. 주인을 만나도 이런 주인을 만나야지. 비록 남편도 제대로 된 남편 못 만났고, 비록 제대로 된 친구도 없다 할지라도 참된 주인 되신 예수님 만나면 게임 끝난 거야. 아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나와 네 집에 임하는 구원이 뭐냔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냔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이걸 알아야지 감격도 하고, 이거 알아야지 감사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었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대속하셨을 때, 예수님 부활성을 믿을 때 내게 일어나는 구원이 뭐냔 말이에요. So what? 그걸 알아야 내가 저 믿음을 내가 더 붙잡지 않겠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 믿었을 때 내게 나와 내 집에 일어나는 구원 내용, 로마 3장 23절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나오죠? 속량, 리딤,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우리의 가정 속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를 의롭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빛의 세계예요. 여러분 마귀의 세계는 어둠의 세계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을 때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나간 줄 믿습니다. 어떤 집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대대로 그 집에 흐르는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있어요.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둠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그 집에 대대로 흐르는 저주와 같은 어둠이 있어요. 또 그 사람에게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있어요. 여러분 크면서 자라면서 누구에게 상처받은 어둠, 또 누구에게 당한 어둠, 누구에게 실망한 어둠, 여러분 그 어둠이요 딱 있어요. 근데 그 어둠이 눈빛으로 드러나요. 그리고 말할 때 드러나고요, 행동으로 드러나고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어둠이 자식들에게도 전가되고요, 그 어둠 때문에 지독하게 고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나를 어둡게 하는 죄,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어둠을 없애버리시고 빛이신 주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나에게 은혜의 빛을, 우리 가정의 은혜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 아니에요?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가는 게 구원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종목사도 너무너무 어둠이 많아요. 오늘도 내가 차 타고 오면서 하영이나 애들 그랬어요. 내가 예수 안 믿어, 내가 중3 때 예수 안 믿었다면 나는 100% 교도소 들락날락 했을 것이다. 내가 아주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 중 하나였고 아주 못된 일 많이 했을 거다. 그런데 참 이건 진짜로 너무 놀라운 사실. 어떻게 나에게 은혜가 임해서 내가 중3 때 교회만 갔다 오면 두들겨 패고, 교회만 갔다 오면 밥도 안 주고, 교회만 갔다 오면 문 걸어 잡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왜? 일 시켜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 가면 일 못하니까 밥도 안 주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숟가락으로 맞고 지게짝대기로 맞고 불쏘시개로 맞아가면서도 왜 그렇게 교회를 갔는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를 나가려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고구마밭 다 캐고,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 콩밭에 가서 콩 뽑고 고구마 캐고, 그러고서 밥도 안 먹고 아침 9시에 몸을 털고서 교회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울면서 왜 그렇게 했는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많은 복을 받았어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입이 찢어질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국에서도 복을 받았고 미국에서 복을 받았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그게 나에게, 우리 집안에 부어주신 구원입니다. 아멘. 나만 그래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일생을 어둠 속에 묶여서 그냥 살던 나를 하나님이 빛의 세계로 딱 옮겨놓는 거예요. 땅의 사람을 하늘의 사람을 딱 옮겨놓는 거예요. 저 저주의 사람을 축복에 딱 옮겨놓는 거예요. 아멘.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리스도 예수 안에 in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있는 리림 속량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너에게 주어졌다. 아멘. 은혜가 뭡니까? 선물입니다. 여러분, 한량없는 은혜, 그를 하나님이 그냥 주어져. 나는 교회 나와서 그냥 나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걸 가졌어도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곧 무너질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해. 아버지 감사해.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너무너무 감사해. 이런 설교할 수 있는 내가 너무 감사해. 저 은혜를 나는 경험했어요. 나는 저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이 뭐라고 저에게 말을 해도 나는 저 은혜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왔다리 갔다리가 아니고 그 은혜가 지금까지 영원토록 했기 때문에 나에게, 내 가정, 내 자식들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가 예수 믿었을 때 베푸는 구원이 뭐냐? 두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온 것은, 예수 온 것은 양으로 여러분과 나를 말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주님께서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내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이 부활이신 그 부활 생명을 믿고 가는 자에게 주님이 베푸는 두 번째 구원은 뭐냐?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는, 풍성.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를 다녀봤죠? 우리 양동자 박사님은 전 세계를 다 다니신 분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예수 믿는 나라 못 사는 나라 봤어요? 예수 믿는 나라 못 사는 나라 봤습니까? 저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 저 스위스 같은 나라들, 저 유럽에 있는 나라들, 여러분 굉장합니다.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데 여러분 엄청납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복음이 들어와서 아펜젤러, 언더우드, 페닉스 선교사 이런 분들이 여러분 복음 전해줘서 이 가난한 나라, 지지리도 가난한 나라, 진짜 어디가 찢어지도록 가난한 나라, 이 나라가 여러분 풍성해져서 여러분 시골마다 교회 없는 곳이 없고, 우리 어렸을 때 교회 안 나가면 그게 병신인 거예요. 다 절은 안 나가도 교회는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대한민국 세계 경제 여러분 대국 6위가 일본을 앞섰습니다. 일본이 여러분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반도체 모든 분야 속에서 세계 1등입니다. 여러분 나라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내게 베푸시는, 내 가정에 베푸는 게 뭐냐면 너희 집에 생명 있게 하고 네 가정을 풍성하게 하고 네 자녀들을 풍성하게 하고. 아멘. 풍성하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잖아. 내가 온 거는 뺏는 게 아니야. 도둑놈으로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나는 예수님은 와서 너로 하여금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교회 나가니까 맨날 돈만 내래. 맨날 뺏어가려고 그러는 마음 같아. 맨날 뭐 하라고 그래. 여러분, 그래서 꼭 예수님이나 또 예수님 전하는 목사를 반도둑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Anyway,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오지 않았다고요. 또 교회가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쓰임받지, 목사에게 그런 걸 시키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아멘? 이거를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구원이 있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믿으면 내게 주어지는 구원이 어떤, 요한복음 11장 20절 26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다 죽습니다. 죽음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어떻게 살아요? 뭐가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으로 완전히 그의 영이, 그의 영적인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의 삶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오기 전에 제일 먼저 미국 왔을 때가 제가 36살 목사가 되고 나서 딱 4년 됐을 때 존 F 케네디 공항에 처음으로 가방을 메고, 007 가방 메고 양복을 입고 이렇게 파란 와이셔츠를 입고 동양 선교교회의 김일광 목사님 뉴욕에 있는 큰 교회 600명 모이는 교회에 제가 부흥사로 왔습니다. 제가 케네디 공항에 간다고 할 때 비행기 티켓을 끊으니까 제가 노인대학을 했는데 나를 사랑하는 노인들이 700명이나 노인대학에 나왔었어요. 그때 노인들이 나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미국을 왜 가세요? 왜 가세요? 아니, 미국에 이렇게 초청돼서 내가 불간,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미국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일생을 시골에서 농사만 짓다가 살던 사람이요, 서울로 올라오기 힘든 사람이, 여러분, 미국은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없다고 생각을, 왜 안 가봤으니까. 그러면서 없는 곳에 왜 가려고 그러냐고. 나는 목사님이 한 주도 안 보이면 나는 불안한데 거기 없는 곳을 왜 가냐고 이러더라고. 여러분, 아, 이분이 미국이 있다는 것을 안 믿는구나. 자기가 직접 가보지 않았으니까 안 믿고, 미국에 대해서 누가 얘기해 준 사람이 없으니까 안 믿고, 또 미국에 가려고 하는 소망도 없고 계획도 없으니까 안 믿는구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 아무리 얘기해도 그 나라가 있다는 걸 믿어야 가는 거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가는 거고, 그 나라가 있다라는 말을 들을 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믿느냐? 네가 믿느냐? 생명이 있음을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느냐?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습니다. 죽으면 끝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보좌 앞에 씁니다. 여러분과 나는요,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책이 2권이 펴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책. 해봐요. 생명책, 행위책. 그래서 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디에 기록되냐면 생명책에 기록돼요. 네 이름이 조영, 조상래, 같은 조씨구나. 할렐루야. 다 생명책. 예수 믿는,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 있는 사람은요, 통과해. 통과. 어디로 통과? 하나님 나라로.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2번째 책, 행위책이 있어. 행위책. 네가 어떤 행위를 했는가, 네가 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인가.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줬고 충분히 선한 일을 할 기회를 줬는데 네 행위가 심히 악하다. 여러분, 행위를 보고 나서 그 행위책에 이름이 악한 자로 겼다잖아요. 그냥 지옥이요. 지금 바깥에 여러분 40도만 돼도 뜨거워서, 지금 여러분 이거 최고의 뜨거울 때입니다. 어저께는요,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교회 와서 하루 종일 교회 와서 기도하고 여기 와서 앉아있는데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바깥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시원하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저 뜨거운 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게 지옥이에요. 그 지옥이 있어요. 그 지옥에 뜨거운 물이 있다고요. 또 하나님 나라는 냇가에 생명물이 촤촤촤촤촤 흘리면서 잎사귀가 팍 속에서 시원한 곳에서 하나님과 같이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평안 가운데 있는 천국이 있음을 믿어야지. 그렇게 죽으라고 얘기해도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은, 아이고 그래도 뭐 이 땅이 좋지, 뭐 천국에 죽겠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 엄청 후회할 거예요.
저는 저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그걸 믿게 된 확실한 증거를 얘기해 줄게요. 제가 전도사로 처음 부임한 곳이 전라북도 신태인입니다. 전라북도 신태인은요, 태인, 옛날에 전봉준 동학혁명 일으켰던 여러분 그에서 가까운 일본 사람들이 기차역에 새로 짓은 그 신태인입니다. 쌀 수매에 가려고 김제평야 그 호남평야에 쌀 일본으로 데리고 가려고 세웠던 곳이 바로 그 기차역을 세우고 창고를 세운 곳이 신태인인데 그 옆에 교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신태인 영생 심리교회야. 제가요 처음으로 전도사로 거기를 부임해 갔어요. 갔는데 다 교인들이 다 노인이에요. 가자마자 첫 번째 한 개만 하면 신태인의 읍장이 돌아가셨는데 그 읍장님이 신태인 영생교회의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야. 그분을 염을 하는데 병원을 데리고 가는 게 집에 가는데 목사님이 옆에다가 수건 차고 옆에다가 수건 옆에다 차고 그리고 알코올 들고 그러면 나를 오면서 다 염을 하는데 이렇게 뭐 머리끝에 발끝까지 귓구멍 입 씻어내고 나는 그걸 처음 보는 날이에요. 처음 살아있을 때 보지도 못했어. 처음 보는 날인데 목사님이 발 들어가면 발 들고 손 들어가면 손 들고 막 알코올로 다 닦는 거야. 그러고서 다 한 다음에 수의를 입히는데 손가락마다 다 청무지로 싸고 다 입히고 여기다가 소금 넣고 솜 넣고 하면서 싹 닦이고 옷을 입히는데 아이고 읍장했다고 또 옷을 얼마나 귀한 걸 입히는지 말도 못해. 그 아들이 그냥 그 좋은 수의를 준비했대. 그걸 다 입히는데요. 그분이요, 장로님! 그러면 일어날 것 같더라고. 장로님! 일어나서 잠자는 것 같아. 이렇게 읍장님인데, 그렇게 고상하게, 이렇게 입는 거야. 입도 그냥,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입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면서, 이야, 저 이분 하나님 나라 같구나.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 있다가 2주 후에 어떤 분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부인은 교회 다니는데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녀요. 부인이 교회 다닌다 그렇게 박대하다가 술 먹고 하다가 길에서 죽었어. 길에서 당연히 치러달라고 목사님 부탁해서 또 갔어요. 세상에 죽었는데 어떻게 그냥 어디 안 끌려가려고 누가 끌고 가려고 했나 봐. 안 끌고 가려고 있는 손을 다 하고 이빨을 얼마나 막 했는지 이빨 다 깨졌어. 그러고 항문이 열리고 그냥 똥을 어떻게 쌌는지 막 이렇게 싸고 막 근데 얼굴이 시커멓고 막 경직됐는데요. 여러분 수의를 입히려니까 이게 피해야 되잖아. 손가락 다 분지는 거야. 이거 2번 죽이는 거예요. 다 분질렀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조전사 거기서 펴봐 하는데 이게 펴집니까? 이렇게 했는데 막 분지는 거야. 막 분질러 두두둑 분질러고 분질러가지고 겨우 옷 입혀놓고 하는데 막 얼굴이 시커멓고 막 줄줄줄줄 새고 막 그러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나는 시체를 보면서 무서운 거 처음 봤어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돌아가신 사람들 염할 때 나중에 부잉할 때 보세요. 미국은요, 자 화장대는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 시골 그렇습니까? 돌아가시면요 그대로 놓습니다. 이불 덮어서 탁 하면요 벌써 예수 믿는 사람은요 냄새가 달라요. 냄새가 시체 냄새가 아니라니까요. 향취같이 좋은 냄새가 나고요. 그렇게 부드러워요. 막 죽었는데 부드럽고 여보세요 그럼 아니야 여보세요 집사님 막 일어날 것 같아요. 교회 가죠 그럼 눈 탁 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다 분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경험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설교 유튜브로 뜹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노인대학 하면서 얼마나 많은 장례식을 했겠어요. 우리 모습만 알아요. 그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그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 여러분 마지막 돌아가실 때요 교인들이 와서 찬송을 불러요. 거기요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다 축복해요. 하나님 나라 갔어. 그리고 다 자식들도 얼굴이 환하고 기뻐요. 근데 징그럽게 예수 징그럽게 안 믿고 돈 하고 그냥 세상 쾌락 빠져가지고 못된 다 죽은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천국 갔다 하겠어요? 하나님 남은 가족들 믿음 생활 잘하도록 도와주세요. 불쌍합니다. 불쌍해. 옆에 병원에 가면 옆에 또 어떤 사람이 향불 피우고 중이 와가지고 목탁도 뭐 되지도 않는 소리 목탁처럼. 여러분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사망의 길 심판과
영생과 축복의 길이 완벽하게 달라지는데 네가 예수 믿으면 저런 사막과 저 지옥과 심판과 어둠에 처하지 않는다. 아멘. 꼭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 구원이 내게 있음을 감사하세요. 얼마나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 간다.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간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어떤 일 때문에 시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다시 띄우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제목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사도 바울이 말한 사도행전 16장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예수 잘 믿고 부끄럽게 믿지 말고 이왕에 믿는 거 잘 믿고 복되게 믿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의 내 죄를 속량하셨음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집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와 미국이 구원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고 예수 시인하고 예수 다 붙들고 바라보고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들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